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성민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1만 명, 사실 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이거 뭐 나중에 나라도 보자 해서 이 저장형 유튜버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 자료를 저장한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계속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이 채널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 방송, 제가 이 스피리추얼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어떤 리포트, 매주마다 좀 영적인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주중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브레TV에서 토라포션 매주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라포션 30분짜리 강의가 매주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이제 토라포션 책 그거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집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이런 부분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들, 더 좋은 설교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진행될 여러 말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복드립니다. 이어서 잠언 이제 앞으로 업로드가 쭉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드리고요. 네, 감사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잠언 초반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0장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갈게요.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는 이 토라의 베이스, 토라라는 이 베이스 위에서부터 말씀이 세워져 나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그 많은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교회가 해석하는 모세오경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 흐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적 요소, 성경 안에 있는 유대적 요소를 이단시했어요.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어봐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를 단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안에 있는 유대적 관습을 없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유대적 요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흐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가톨릭의 역사는 유대적 문화를 없애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적인 회당에서 하브루타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포션을 나누어서 읽고, 그 다음 샤밧을 지키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유대적 요소를 하나씩 없애는 역사가 가톨릭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가톨릭 1000년이 지난 시점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 유대적 요소에 대한 배제, 요거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라, 그 다음 선지서, 성문서와 같은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도록 만든 구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웠던 구약에 대한 관이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전통적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뭐 장로교, 그죠? 뭐 침례교, 그죠? 이 전통적인 어떤 개신교회 안에서 아니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계속 관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쭉 흘러왔더니 2024년 요 정도 되니까 오히려 야 이게 맞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구나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잠언을 읽을 때도 제가 서방 신학에서는 신학은 구약을 네 분류로 합니다. 네 분류. 뭐예요? 모세오경 1.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 가서. 네 번째 선, 지서. 이렇게 구약 네 분류예요. 요거는 셉투아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LXX 2X를 하지 아니라 했죠. 셉투아진트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헬라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잖아요. 알파벳을 숫자로 쓴 게 이게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70인역 되겠네요. 70인역. 그래서 요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놓은 것. 그러면 요 과정에서 히브리적 사고, 리적 사고에서 헬라적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순서가 다 달라집니다. 이 성경 순서를 에스라가 다 편찬해놨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쭉 흐름,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성문서의 흐름을 다 잡아놨습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근데 그거를 헬라적 사고, 헬라적 관점으로 이걸 다 바꿔놨어요. 모세오경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바꿔놓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부분, 요건 좀 시 같은데? 시에 관련된 부분, 요건 선지자들이 썼나 봐. 선지서 이렇게. 그러니 헬라 논리와 이성 중심의 사고로 다 바꿔놔요. 누가? 70명이 바꿔놓습니다. 헬라적 사고로 이성과 논리로 선지자가 썼으니까 선지서구나. 이건 시니까 시가서구나. 다 바꿔놔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 신학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 그대로 둡니다. 오경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라는 이 단어가 야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야라흐. 야라 하면은 관역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토라를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관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관역이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이 오늘 맞춰야 될 관역이 있다고요. 그거 오늘 맞추면 10점. 10 하는 겁니다. 10. 그죠? 9.8, 9.7 이해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걸 오늘 맞춰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 그런데 이걸 그냥 맞추라고 하지 않고 이 야라라는 단어는 수평적이기도 하지만 수직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야라 해서 마땅히 은혜 받을 자에게 비를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관역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은혜를 줘야 될 사람, 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누구한테 오냐면 준비된 사람한테 와요. 이른 비 맞으시길 축복해요. 이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될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 옵니다. 그죠? 그럼 늦은 비는 언제 와요? 이른 비를 못 받은 자들에게 온다고요. 아니, 나는 비가 올 줄 알았어. 내 삶에 은혜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겨울 지나면서 내 삶의 모든 어긋난 부분들 다시 교정합니다. 교정. 복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4월쯤 되면은 늦은 비가 올 때에 그 비를 맞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할 때 이 모레 야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라가 있고 하나님의 야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야라는 마땅히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직선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은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토라예요. 그래서 아담이니 뭐니까 가인과 아벨이니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맞춰야 될 관역이 있다고요. 관역. 맞춰드리면 의인이고 아예 관심 없고 심지어 저기 관역이 있는데 저쪽으로 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에이 하고 두 아내를 취한다거나 그죠? 살육한다거나 그죠? 의인과 악인이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 토라를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꾸준히 소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토라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10년 20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샤밧 금요일 밤마다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가 이제 아이들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내 축복할 때 제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거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매주 한 번씩만 해도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이게. 여러분 토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치고 토라는 씨인데 이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열매 맺어요. 그 과정을 맞춰드리면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토라 읽으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이걸요 네비임 이렇게 나비 하면은 선지자고 뒤에 임이 붙었어요. 임 하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래서 선지자들이란 뜻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이 선지서의 가장 첫 시작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본래 이 여호수아는 여기 서방신학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역사서에 있습니다. 역사서에 여호수아. 근데 여기 지금 유대신학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선지서로 분류해요. 희한하잖아요. 왜? 선지자인가? 근데 뒤에 사사기가 붙습니다. 사사들도 선지서에 속해요. 그 다음 사무엘, 엘서, 그 다음 열왕기. 우리는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 통책입니다. 통책. 그죠? 여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 이렇게 나오겠죠. 선지자가 나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니엘은 또 빠져요. 이게. 그래서 선지서 안에 선지자들.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만히 봤더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흐름이 보이는데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구나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히브리어란 뭐예요? 여러분 다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죠? 그래서 이 네비임은 메시아들의 책이에요. 메시아들의 책. 메시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그룹 있습니다.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여기 모든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주도하는, 스토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왕, 제사장, 선지, 이 세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냐? 왕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걸 도와주는 사람. 행정적으로. 그래서 온전한 옳은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다윗 같은 왕 보세요. 건포도 떡 하나씩 다 나눠주고 막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니 막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제가 요즘에 이제 역대기 강의를 막 하는데 히스기야는 더해요, 더해. 막 소 1000마리, 양 4만 마리 막 먹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 그랬더니 온 방백들이 우리도 질 수 없다고, 얘들아 먹어라 하고 다 달려듭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공짜로 밥 줘요. 그죠? 밥도 그냥 밥 아니야. 막 그 램, 그 1년 된 어린 양, 닭, 그 다리 드셔보셨어요, 그거? 뜯으면 6월절에 뜯어 먹으면 그냥 씹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 그런 게 공짜로 그냥 계속 제공이 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죠? 온 사람들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죠? 그걸 이제 구약 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제대로 서면 백성들이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 두 그룹들이 계속해서 활약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야다 뭐 이런 사람들, 사무엘도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를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러니 이 책은 자기를 위한 책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책입니다. 선지서는 타자를 위한 책.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레위기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 이렇게 봐요.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세 상태로 나눕니다. 이 unclean이라고, clean이라고, 여기는 ho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unclean, clean, holy.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가 되려면 사람이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번제 드려야, 속죄제 드려야, 속건제 드려야, 제사 드려야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옮겨드림으로 여러분 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하게 되었다. 그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은,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그냥. 그죠? 정한 상태. 근데 그 윗단계가 있는데 거룩한 상태가 있습니다. 구별된 상태가 있어요. 이 거룩을 카도시 하면은 유닉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도시는 유니크, 독특한 부르심이에요. 독특한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기서 기름 부음, 모든 정한 것을 기름 부으면 거룩한 상태 됩니다. 이게 레위기 신학, 이거는 이제 서방 신학이든 여기 지금 유대 신학이든 같아요. 이 개념은 똑같이 가르칩니다.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 uncleanness, cleanness, holiness 이렇게, uniqueness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 나를 위한 신앙이 있고, 여기 지금 너를 위한 신앙 내지는 주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따로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한 상태에서 끝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고 다시 또 다른 구원을 누리게 하는, 우리는 거룩한, 유니크한, 독특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은 가만 절 쳐다보고 있고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드는, 이거 이제 그 교사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기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다 잔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사람들이 안 자는구나. 이러면 저에게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 안 합니다. 요리를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해주면 다른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이 요리하는 것과 독특한 부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그 음식 하나가 영적, 혼적, 육적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이제 구원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없는 자에게, 자유가 없는 자에게 그것을 꽃피게 하고 이제 선물하게 되는 거룩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 선지서를 읽으면 그 마음이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세 번째, 성문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문서 안에 잠언이 있어요. 성문서. 이 성문서 유대신학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그래서 비중을 요걸 가장 큰 비중으로 봐요.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 위에 선지서가 섭니다.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얘기가 여기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는 제1권위가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의 3분류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겁니다. 요거를 그리스 헬라에서 이걸 다 엎어버립니다. 그렇죠? 70인역을 가지고 라틴어 불가타 들어보셨어요?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되어져요. 그러니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RV 성경으로 번역되고 이게 뭐 NIV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킹제임스는 요때 뭐 킹제임스로 가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서 개정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기 성경은 뭐예요 이거? 창세기 시대 때 기록된 건 창세기 따로 분류. 그래서 욥기하고 창세기하고 붙여놓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대별로 또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읽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요 개념 없이 요걸 먼저 읽어버리면 아예 구약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창세기는 이런 의미구나, 출애굽기는 이런 의미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했지 구약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느 순간 히브리어 성경을 샀어요. 한 7만 원짜리. 그거 여러분 보겠습니까? 사놓고 안 보잖아. 어디 있을걸. 사놓고 안 봐요. 그런데 하도 심심하니까. 저희 때는 심심했거든요. 하도 심심하니까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순서가 다른 겁니다. 뭐야? 왜 순서가 달라? 의문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정해놓은 순서가 다 다르구나. 왜 바꿨을까? 저기에서 바꿨네. 헬라적 사고 이성과 논리로 생각을 했겠구나. 그러면 본래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사실 작업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순서대로 쭉 읽어봤더니 에스라가 이해했던 구속사, 이게 이제 성전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전,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 때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비어 있는 거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토라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 여호와를 홀로 남겨두지 마라, 이겁니다. 성전을 홀로 두지 마라 해서 레위인들 다시 불러내고 거기서 다시 번제가 드려지게 만들고 찬양이 드려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구약의 7번의 그 부흥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원래 안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미 성경은 딱 박아놨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물론 가끔씩 그런 은혜가 있어. 근데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눈에 덕하니 나타나서 성민아 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부흥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죠? 파카드 들어보셨어요? 파카드. 구약 히브리어의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파카드는 방문하다, 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방문하다, 계수하다. 파카드라는 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 이 땅에 방문하셔서 계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바로 터집니까? 아니죠. 죄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 그냥 죽은 척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당장 막 하나님 막 번개를 내리시고 사고 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런데 잠잠히 계시다가 여러분 삶에 방문하셔요. 내가 오늘 이 선한 일을 하면 당장 내일 축복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언제 그 축복과 언제 그 징계가 나타나냐면 파카드, 여호와의 날에 나타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부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모세의 부흥 때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사무엘 시대 때의 부흥도 마찬가지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문서 얘기하다 지금 이래 됐죠? 성문서. 그래서 여기 시편부터 시작되는 이 성문서는 열매 맺는 책이라 할 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2권 같은 경우에는 고라 자손의 시 되어 있어요. 의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3권에서부터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해만, 여두둔, 둔과 같은 레위 사람들의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권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시, 그 다음에 안식일의 노래, 뭐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과거의 시편 모아놓고 그 뒤에 다윗의 시 적어놔요. 누가 이거 편찬했을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에스라가. 그럼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매 맺었다. 그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영향이 갔다? 고라 자손에게 갔다. 고라 자손 들어보셨어요?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저기 야샬의 책이나 에녹서 보면은 고라가 막 이렇게 막 빠질 때 지네 아들들도 같이 빠져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말렸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 어르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애들이 범죄했을 때 즉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너네 잘못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보자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말려요. 아버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온입니다. 온.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처음에 그 전날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온이 그날 밤에 돌아옵니다. 자기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 때 빠져요. 회개하고. 그날 밤새도록 아들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고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융통성이라고 했죠. 융통성. 그 토라 포션에 다 나옵니다. 고라라는 단어가 유도리예요. 유도리. 그러면 모세는 칼이죠. 칼. 가면 모세는 얄짤 없습니다. 야 하지마. 너 막 그냥 이거예요. 근데 고라는 뭐예요? 괜찮아. 아이, 괜찮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인기가 좋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격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아들들을 막 삼키려고 할 때에 불렀던 노래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자기 아버지는 끝까지 들어갑니다. 무조건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땅이 이 아들들을 뱉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나타나는 고라 자손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이름들로 고라 자손의 이름이 채워져요.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들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옆에 있었다는 얘기. 그게 2권에 다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매 맺었다는 얘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었다. 그리고 여기 아삽, 해만, 여두둔, 레위 자손들이 그게 확장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너네 시대 때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 과거의 안식일의 노래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너의 선배들도 이 열매 맺는 삶을 누렸다는 얘기가 사권에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뭐 할렐루야 시편 들어보셨어요? 시편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시편 강의하면서 시편 그 140편 이후로부터는 7년 대화하려는 노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노래,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 강의가 다 있어요. 그럼 시편 5권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의 노래. 그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 마 올라라는 요 단어는, 올라라는 요 단어가 올라가다라는 의미죠. 앞에 마가 붙으면 어떤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 장소로 올라가는 쉬르, 노래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래요. 고속도로가 이렇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래서 RPM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알리야 같은 경우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가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개념까지도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부를 노래, 유대인들이 부를 노래,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여기 시편 5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7년 대할 난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들도 있고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은 사람들의 노래가 여기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성문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욥기. 시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가서. 근데 여기는 성문서는 시편부터 시작해서 욥기로 흘러갑니다. 욥기. 창세기 사람. 그러니 뭐 연대기로도 아무 상관없고 이건 뭔가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욥기는. 그죠? 그래서 욥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도 자신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다고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천국, 에덴이라는 요 단어, 그죠?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낭비. 에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낭비적 기쁨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정도로 기뻐도 되나? 와,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면 에덴이 회복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이겁니다. 사람들이 낭비합니다. 낭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낭비한다고요.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머니 다 털잖아. 왜? 부흥에 참석했어. 야, 오늘 부흥에 불이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헌금 한번 돌립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다 털어놓고 집에 걸어오죠. 그게 낭비적 기쁨.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다니까요. 젊은이, 그 가장 젊음의 어떤 극에 달했을 때 헌신했던 그 헌신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헌신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그때는 분위기가 막 가고 싶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20명 30명 리더들이, 대학 청년부 리더들이 밤이 되면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대학생들이 나가서 놀아야지, 그죠? 그 좋은 그 청춘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기 그 불구덩이 같은 아다다다다바바바바 샤라라바바바바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본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방학이 되면 수련회 찬양팀 꾸려가지고 6개, 7개를 섬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낭비예요. 와, 아깝다 진짜. 해외여행 뭐 이런 거 무슨 배낭여행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섬겼어야 됐거든. 그죠? 초등부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 그죠? 청년부 학위봉사, 저기 무슨 악양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학위봉사 막 페인트 칠하고 마을 잔치에 태권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다가 끝난 게 저의 대학교 때 방학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냥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거지. 그 낭비적 어떤 그 기쁨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와, 그때 진짜 재밌었다 생각이 들어요. 청춘을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낭비적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1,0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헌금 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버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러고 뒤로 돌아서 생각도 안 납니다.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죠? 시편의 저자들은 그 낭비적 기쁨을 알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 낭비적 기쁨을 알았어요. 자기 삶에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근데 이걸 뺏어가는 존재가 있대요. 뺏어가는 존재.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 짜식 그냥. 이 사단 마귀가 뺐는데요. 근데 어떻게 뺐냐면 정죄로 뺐습니다. 정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 눈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녀한테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거 서원했다. 나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서원하여 여태까지 잘 지키고 살았고, 내가 여태까지 넘어진 것이 있었으면 생일날마다 한 번씩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귀가 친구들 다 유혹해가지고 계속해서 욥한테 네 죄 때문에 너희 아들 죽었어, 네 죄 때문에 네 재산 날라간 거야, 네 죄 때문에 네 몸이 지금 아픈 거야, 계속해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에덴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일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건 내 죄 때문일까? 이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내 죄가 옮겨졌다는 믿음. 그래서 아내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욥이 하는 얘기를 가면 이제 당신의 그 온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 읽을 때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그게 주제예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탐하면 번제를 통한 의예요. 번제를 통한 의. 그래서 나는 번제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다. 나는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옮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들어온 고난이 아니다. 이걸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욥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게 욥기입니다. 욥도 끈질기죠. 욥기 읽어보시면 전체 몇 장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30장 40장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죄 때문에. 친구들도 끈질기고 욥도 끈질기고. 근데 누가 이깁니까? 더 끈질긴 놈이 이겨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그걸 포기하고 맞아 내 죄 때문이야 하면 그때부터 모든 에덴은 다 사라지고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내 죄를 옮겼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 에덴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열매 맺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욥기 다음에 잠언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잠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파트다 얘기를 했고 그거를 쭉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요거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지혜의 소리, 소리와 음녀의 소리,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걸 1장부터 9장까지가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소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지옥이 임하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5장, 6장, 7장 넘어가면서 음녀의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음녀의 소리에 끌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끌려갔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10장부터는 지혜의 소리에 끌려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음녀의 소리에 끌려간 사람들을 악인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의 소리에 끌려간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음녀의 소리에 끌려간 자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뭐하며 악인은 뭐뭐하다. 지혜자는 뭐뭐하며 어리석은 자는 뭐뭐하다. 요걸요 계속해서 반복해놔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천국의 특징은 어떠하며 지옥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잠언을 읽으면 영분별이 옵니다. 분별이 와요. 이게 지금 천국에 속한 것인지 지옥에 속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속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의인인지 이 사람 지금 악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지혜자인지 이 사람 지금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읽으면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영분별이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상태를 느껴요. 느낍니다. 말은 안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냥 가만히 느껴요. 느끼고 중보합니다. 중보. 그러고 말할 타이밍이 딱 열렸다 하면 그때 얘기해줘요. 그리고 관상을 봅니다. 예? 말하면 상처받아요. 딱 얼굴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이 영역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여요. 그냥. 근데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중보합니다. 중보. 이게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 주셨던 걸까? 했을 때 잠언이었구나. 잠언이었습니다. 잠언. 잠언을 새벽 기도 때 막 강의하면서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걸 몇 번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도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앞에 좋은데 이거를 이틀 동안 방대한 분량을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 나중에 늙으면 못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작업들 속에서 뭔가 툭툭툭 하고 돌파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건데 영분별이입니다. 영분별이. 이거는 막 임파테이션 이런 걸로 안 와요. 말씀을 읽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런 비밀이 이 얘기였나? 이게 확 들어와 버리면 속에서 기준 같은 게 생깁니다. 누구도 빼낼 수 없는 기준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게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진동추가 파닥파닥 떨려요. 이 사람 가까이 딱 가면 파동과 파장에 의해서 탁 떨립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이 파동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이 오면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막 끌려. 그죠? 그래서 친구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무미건조한 만남으로 끝나버려요.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지옥에 속한 것인지 보이도록 만든다. 이게 10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분별이 오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죠? 별해야 된다.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10장부터를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이제 단어들 나타나는 단어들 지혜라는 단어도 7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7가지를 써요. 그 7가지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어리석다라는 내용도 히브리어가 6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 한다. 그런 부분들 잠시 설명을 드리고 10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잠언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 마샬의 복수인데 미슐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할 때에 잠언은 마샬 이게 뭐라고요? 수수께끼 비유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요. 비유. 음녀가 나왔다. 음녀는 진짜 음란한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비유다.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를 빗댄 어떤 본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건 비유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비유다. 특별히 계속 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비유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 지옥에 속한 사람들, 계속 이 사람들을 쭉 기록해놔요. 그래서 잠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내가 천국 백성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데, 하나는 입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하나는 재정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입술과 재정, 입술과 재정.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죠? 무장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는 말들이 나오는가,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이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조종당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난다고 솔로몬은 가르쳐요.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 백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백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계속 가르친다고요.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천국 백성은 돈을 이렇게 씁니다. 지옥 백성은 돈을 이렇게 씁니다. 이걸 또 가르쳐요. 그래서 거의 한 8할, 그 솔로몬의 잠언이 10가지라면 8가지 정도가 이 두 가지 주제로 계속 돌아갑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80%랍니다. 80%.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욕이 튀어나옵니까?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욕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채우시길 축복해요. 그죠? 전도 나가서 막 욕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전도 나가서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죠? 문 안 열어준다고 우리 양결 목사님 아파트 수의하고 싸우시고. 그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죠? 우리의 말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5할에 해당합니다. 5할. 솔로몬의 잠언의 50%는 입입니다. 입술 관리예요. 그 얘기를 이제 쭉 이틀 동안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읽다 보면 내 입술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냥 들어와요. 기준이 생긴다고. 나머지 3할이 재정입니다. 재정. 돈 이렇게 써야 된다. 솔로몬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 지금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하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이 주제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가르쳐요. 지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혜, 학함입니다. 학함. 학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학함 하면은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이게 이제 부살렐, 렐과 오홀력. 그 다음, 누굽니까? 성전,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성전할 때 이렇게, 솔롬 말고, 이방인,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학함이라는 이 단어는 성소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 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기록해요. 이 지혜가. 그럼 뭐냐면 성소 만들 때 여러분 이 사람들 막 창의력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겁니다. 보여주신 대로.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데 학함이 있었어요. 뭔가를 보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걸 토부라고 얘기하거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아유 참 이쁘네 이 차원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 누구? 사람. 여러분, 그랜드 캐년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다고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는 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복종이 안 되냐?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은 역전돼 버려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놀라운 것들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학함 응용력이고 위에 있는 것을 밑에 그대로 응용하는 것. 위에 있는 이 말씀, 하늘의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응용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야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경외,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무겁게 여긴다는 개념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레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가 모든 지혜가 오려면 하나님을 경외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그거예요. 보여져야 이걸 응용하죠. 들려져야 이걸 나타내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지혜는 없다 이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 없어요. 이게 잠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없습니다. 아멘. 아닌데요. 저는 창의적인데요. 저 세상 사람들 막 창의적인 것 같지만 전부 모방이에요. 모방이 곧 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껴요. 서태지 난 알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어디 무슨 네덜란드 가수들이 먼저 지은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더만.
그리고 뒤에 뭐 무슨 제목도 생각. 하여가 발해를 꿈꾸며 모든 것들이 다 모방이었어요. 모방. 그게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아니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 서태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뒷조사해 보니까 다 표절이에요. 표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의 대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 설교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본인도 다 인정했습니다. 영어로 하신 그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그대로 영어를 잘 하시니까 다 번역해가지고 자기 말로 바꾼 겁니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다니까요. 기껏 해봤자 모방입니다. 모방이에요. 그런데 지혜자, 진짜 지혜자가 있는데 진짜 지혜자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고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뿌리예요. 뿌리. 학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보시기를 축복해요.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성교회 내지는 전통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단이라 합니다. 이단이요. 막 귀에 들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여러분. 그걸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는데 꿈을 꿔요. 기도하는데 장면들이 보여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거를? 그 장면대로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유를 압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럼 누구한테 보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2단, 3단 욕하시는 분들은 구하시질 않죠. 구하질 않습니다.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카메라에 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요.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은 옵니다. 이게 잠언이 가장 먼저 툭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경외해라. 그러면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부즈라는 단어를 써요. 부즈하면은 모욕을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 에윌이거든요. 에윌. 교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입니다. 왜 무례할까요? 몰라서 그렇죠. 그죠? 몰라서 무례하거든요. 이 무례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모욕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이 어디 있어? 2단이 3단이. 그렇구나. 근데 이 잠언의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의 훈계 이것들을 결코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법, 내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대로 하면 돼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잠언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용어 설명만 잠시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용어 설명. 여기 보시면 어리석음이라는 이 단어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가장 약한 단계가 패티입니다. 패티 하면 패티거든요. 패티 하면은 파타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파타 하면은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열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순진한. 그래서 어리석은 단계의 가장 얕은 단계인데 1단계 패티예요. 패티. 순진하다. 이 사람은 깨달음과 행동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악이든 선이든 지혜의 소리든 음료의 소리든 다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맞나? 하고 그것도 해버리고 저쪽에서 떠오르면 그래? 가버리고. 이게 패티의 어리석음의 상태예요. 지혜는 뭐냐면 내 부르심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할 일은 잘 모르겠고 모든 걸 내가 다 할래. 어디 뭐 인터컵이 뜬다. 인터컵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에 YM이 옆에서 또 얘기해. YM? CCC? 야, 다 해가지고 막 내가 천하를 이루리라. 이게 패티입니다. 패티. 지혜는 뭐냐면 깨달음과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 악이고 선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순진한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패티 1단계. 두 번째 캐실이라는 캐실. 캐실이라는 이 단어는 살찌다라는. 근데 이 순진하다, 살찌다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준다고요. 요 구체적인 어떤 단어들을. 그래서 이 캐실이라는 이 상태는 깨달음은 있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쪄 있다, 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스모 선수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 빨리 저곳으로 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캐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에윌이라는 단계입니다. 에윌. 에윌이라는 이 상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X라고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깨달은 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을 의미해요. 못 사는 거. 근데 여기 에윌의 상태는 깨달음은 왔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이건 수동적인. 못해요, 나.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요거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안 한다. 오히려 그걸 반대로 확 해버리는 게 에윌입니다. 이것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 반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과 반항. 어리석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나발 들어보셨어요? 나발의 상태입니다. 요거는 깨달음도 없고 행동도 없고 나발의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4단계. 나발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패티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순진하면 이거 이제 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샤칼입니다. 샤칼. 지혜라는 요 단어 안에 샤칼이 있습니다. 샤칼. 샤칼 하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 교차하여 엇바꾸어 두다, 요 단어가 샤칼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내 오른손 축복에서는 왼손은 어떤 싸움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축복.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를 이제 왼손으로 축복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들이밀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므낫세가 오도록. 근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려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얘가 장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걸 분별한 겁니다. 분별력. 샤칼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이 패티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분별력.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 정권을 축복해야 됩니까? 북한 동포를 축복해야 됩니까? 북한 동포를 축복해야죠. 북한 정권을 축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북한 정권에 갖다 주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정권한테 돈 갖다 바치고 50억 불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 얼마예요 그게?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그걸 정권에다 갖다 주니까 걔네들 뭐 만들어요?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패티의 상태입니다. 이게 없을 것 같죠? 넘쳐납니다. 한국 교회에 패티가 넘쳐나요. 잠언을 읽으면 샤칼이 옵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분별하기 시작한다. 패티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티는 샤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 필요한 지혜, 이게 뭐 하나의 표가 되겠죠. 지금 줄은 안 꺼놨지만 지금 표를 제가 그려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지혜가 있다. 이 패티한테는 샤칼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도 이게 안 쓰이겠습니까? 이 사람 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니면서 온갖 일은 자기가 다 해. 그러면 이 사람들 중보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십시오. 자기 부르시면 알게 하십시오. 샤칼. 캐실, 살쪄서 안 움직이는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무사르 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사르. 훈련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훈련은 아비의 훈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이거든요. 매들고 때려야 됩니다. 이런 살쪄서 안 움직이는 지체가 있으면 매들고 때려야 돼요. 일어나라고. 훈련하는 훈련. 훈련도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훈련. 이 분별력. 그러니 리더십들이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고 이 사람한테는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한테는 지금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될 애가 있고요, 앉혀가지고 얘기해야 될 애가 있습니다. 딱 보면 각이 나오죠. 살쪄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매 들어야 됩니다. 차려. 지금 정신 안 차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무사르가 필요하다. 에윌 같은 경우에는 에윌 저항하고 반항하죠. 자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얘는 뭐가 필요해요? 다아트. 다아트가 필요해요. 다아트. 여기 야다거든요. 야다라는 단어. 야다. 경험적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 얘는 경험을 봐야 돼요. 에윌 저항하고 반항하죠. 가만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터져봐야 돼. 자식이 교회 막 가기 싫어하는 거야. 알아.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근데 싫어해. 가라. 가서 이것도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가면 경험적으로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냥 내가 나가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뺑뺑 돌아오는 걸 얘는 경험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경험. 이것도 지혜래요. 지혜. 반항한다. 저항한다. 내버려 두세요. 교회 오기 싫어요. 가라. 뒤에서 중보 빡세게 하는 겁니다. 주님 경험케 하옵소서. 왜요? 아가 알아요. 아가 지가 해야 될 걸 압니다. 근데 안 움직여져요. 뭐 들어야 된다고요? 매 들어야 된다고요. 아가 다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샤칼 분별력. 야 가만히 있어라. 니 좀 가만히 있어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발은 이걸 뭐 깨닫지도 못해. 지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왔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나발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왔어. 그 먹을 걸 좀 달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방입니다. 그걸 줘야지. 아니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왕을 배신하는 신하가 있다던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하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한테는 태분이라는 삔입니다. 삔. 60세 이상의 통찰력이죠. 통찰력.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가진 통찰력을 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애들은 아예 지금 개념이 없는 애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서 멀리 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장차 있을 큰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얘네들을 살려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문제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어떤 자리에서 통찰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한국 지금 교회 안에 이 메시지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고민, 눈앞에 있는 어떤 위기를 위로하는 정도의 설교를 하지. 직장생활 힘드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 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거든요. 지금 거의 대한민국 교회 메시지의 80%입니다. 물론 직장생활 힘들지. 그래 알지. 아는데 그 눈앞에 있는 얘기들만 해주면 나발된다니까요. 저 멀리 지금 다윗이 왕 될 사람인데 구속사에 수종될 사람인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을 배신한 신하, 개 같은 신하가 있다던데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 멀리 보고 축복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꼴을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뭐야? 왕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배신하는 신하가 있다던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메시지 이거거든요. 저 멀리 우리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멀리 있는 얘기들을 보여줘야 나발이 깨닫습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데 이게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 나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나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막 그죠? 일반 교회 집회 가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우리 주님 오신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무천년주의가 그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살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안 온다고 우겨봤자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통찰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설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막 쭉쭉쭉쭉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나가요. 쪽팔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쪽팔리면 안 돼요. 온 천군 천사들, 믿음의 선배들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쪽팔면 안 돼요. 그걸 멀리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26살 이상이 되면 이게 전두엽이 발달되고 그 이전에는 멀리 있는 걸 못 봅니다. 25살 이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사고를 치면 장차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오늘 내가 이걸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오늘 이 바람을 화끈하게 바람을 피워버리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난리 날걸. 이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세근이 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근이 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근이. 그죠? 철이 들어요, 철이. 제가 늘 여기 오면 얘기하잖아요. 26세 이하는 보험료, 차 보험료도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할 때 저 멀리를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눈 앞을 보고 운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고가 그렇게 나요. 운전할 때 여러분 저 멀리를 보셔야 돼. 100m 앞을 보셔야 된다고요. 눈앞에 있는 차를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100m 앞을 보셔야 돼요. 그게 빈입니다. 이 필요한 제 요게 회복되면 학함이 옵니다. 학함. 응용력. 눈이 열리고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보이고, 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단어들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요.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할 때에 아, 이 어리석음은 이 어리석음이구나. 아, 이 지혜는 이 지혜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 10장부터 좀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잠시 제가 기도하고 좀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학함, 이 응용력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간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